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dlazeći odande, ugleda Isus čovjeka zvanog Matej, gdje sjedi u carinarnici i kaže mu: pođi za mnom. On usta i pođe za njim. Dok je Isus bio u kući za stolom, gle, mnogi carinici i grešnici dođoše za stol s njime i njegovim učenicima. Vidjevši to, farizeji stanu govoriti: zašto vaš učitelj jede s carinicima i grešnicima? A on, čuvši to, reče: ne treba zdravima liječnika, nego bolesnima. Hajdete i proučite što znači: milosrđe mi je milo, a ne žrtva. Ta ne dođoh zvati pravednike, nego grešnike.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주간 내내 교회 전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세례성사는 우리가 다양한 단점과 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흘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개인사와 관계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마테오 복음 그래서 들려주는 말씀으로서 마테오 스스로 자신의 삶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소, 부르심,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그대로 단순 명료하게 드러냅니다. 그의 삶을 어떻게 비추어 주셨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라고 부르는 세리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기술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모든 게 이상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모습입니다. 이런 단순 명료함을 통해서 하느님이야말로 어떤 특별한 대단한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 그런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것, 특이한 것, 놀라운 현상을 찾지 않고 우리들의 단순함과 순수함 속에서 당신의 개입을 알리십니다. 우리들을 참 삶으로 바꾸기 위한 그분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마테오는 예수님의 시선과 만납니다. 그 시선과의 만남은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구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하신 시선을 보았을 때, 눈과 마주쳤을 때 그분의 시선이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그는 자신의 그런 삶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신의 스토리로부터 완벽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세리라고 하는 것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배척당했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비윤리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관에서 일하던 그 책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세관의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삶의 안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삶이었지만 모두 버립니다. 마테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보고 그분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즉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분의 시선 속에서 자비를 느끼고 벌떡 일어나 따라갑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테오 복음사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부활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즉 세관의 책상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나약함이 잔뜩 묻어있는 배어있는 그 책상 앞에서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눈빛, 그분의 시선은 우리들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분의 눈빛, 시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가치를 알아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물질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께서 나를 알아보아 주신다는 것,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들의 삶에 소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테오에게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어깨에 올려놓고 무등을 태워주십니다. 우리들의 걸음은 그 행보에 맞춰서 천천히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아시고 우리들의 나약함도 자주 넘어지는 것도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들의 결점이나 결함이나 단점이나 부정적인 요소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당신 어깨에 무등 태워주시거나 당신 곁에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당신의 말씀을 조근조근 들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이 남겨주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따라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은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은 우리 교회에 늘 머물러 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빛 속에 하느님의 말씀 속에 함께하게 됩니다. 마테오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런 말씀으로 이 복음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나는 희생이 아니라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즉 스스로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교만해서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큰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의의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정의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자신들이 구원할 것처럼 어디에서나 교만하고 어디에서나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속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찾고 주님의 모습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픈 이들, 우리들의 고통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삶에 깊이 잠심하면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의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들의
부정적인 개인 삶, 인간 삶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사랑 속에 우리들의 삶을 쇄신시키고자 하십니다. 가장 비천하고 죄인이고 아픈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즉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걸음을 따라갑시다. 그럼으로써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바꾸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들의 개인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개인삶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활동하시도록 허락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십사 청합시다. 세례성사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그 결과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보다 더 큰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마토의 삶을 부활시키셨듯 우리들의 삶, 또 많은 성인 성녀들의 삶, 가톨릭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부활시켜 주십사 청합시다. 우리들은 이러한 거룩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매 일상 속에서 이런 흔적들, 거룩함의 흔적들이 삶 속에 새겨지고 드러나 보이게 하소서. 아멘.